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존재와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는데 잠시 그 문제는 좀 접어두고요.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곧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6장 부분입니다. 본문은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은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40일을 금식했다는 건 보통 일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진짜 뭐 40일은 성경에 참 유명하죠. 40이라는 것은 특징, 그죠? 뭐 지금 사순절 얘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언제부터 창세기 때 보면은 이제 홍수 때, 그죠? 40일 동안 밤낮 주야를 내렸고, 그죠? 또 40일 광야 생활, 그죠? 그래서 또 예수님 또 40일 이렇게 금식도 하시고, 그래서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도 또 40일 동안 땅에 계셨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의 뭡니까? 머리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권원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예수님은 그 장남이잖아요. 그죠? 맏아들로 오심.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맏아들의 행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맏아들의 행적은 반드시 뭐냐? 바로 우리가 양자로 삼은 우리들도 똑같이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원리거든요. 구약에 이제 11조, 예수님이 11조를 몸소 다 수행하시고 대표로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결국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처럼 따르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이제 그런 개념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자체가 예수님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줄입니까? 혹시 금식 해보신 적 있습니까? 최장 며칠? 4일? 집사님, 3, 4일? 예, 예. 저도 3일을 해봤거든요. 저도 3일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3일을 견뎌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은 이제 딱 2번입니다. 일주일은, 어, 물만 먹고, 그렇게도 해봤고. 아무튼, 저는 금식하고 느낀 소감 한 말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금식하고 느낀 소감.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예, 예, 천모에는 이제 공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천모에는 지금이야, 이미 되는 거랑도 예. 하니까, 이거 먹고, 안 먹고 살겠나?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도 하더라고, 아이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래 했는데, 그게 나도 내가 뭐 예술 잘 못지않은도 아직까지 내뭐 이래 있어도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싶어도 그 뒤로는 막, 아이고, 막, 이, 그렇다가 자꾸 내가 아직까지 적이 없는 거야. 내가 그 뒤로는 또 크게 뭐 생각이 음, 없더라고. 예, 제 입장인데. 예. 집사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금식 후에.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나름대로 느낀 거라든지 뭐, 어,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와닿는 거, 뭐 그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겠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그렇더라고요. 효식이는 금식 안 해봤지? 일주일에 진짜? 일주일에 해봤다고? 대단한데. 일주일부터 뭐, 일어나서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있으면 먹으면서 하는 거 아이가?
그럼 어. 하늘을 그냥 뜨는 하늘을 붕 뜬 느낌이라고. 예. 근데 지금 나는 막 몸도 안 좋으니까 밥을 옛날에 몸을 니는 옛날 그래 먹는데 일주일로 하고 저는 아무튼 싶은데 예, 이게 예.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엄청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까 집사님처럼 그죠?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일단 힘이 없잖아요. 금식하면 힘이 없으니까 일단 힘이 없으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힘이 쫙 빠지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참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게 모든 사람을 좀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도 생생한데 그 기억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기억도 나는데 뭐 이 금식은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은 시험을 그렇죠. 더 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뭐와의 싸움인가 하면 이제 전번에 얘기했죠.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사단의 소욕이 끊임없이 제가 여기 그래프 그려놨잖아요. 그죠? 여기 성령의 소욕과 사탄의 소욕이 성경 구절을 그면서 성경 구절까지 전번에 한번 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 로마 7장 그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사탄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이 도표를 보면서 항상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 해석에서도 엄청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그죠? 요걸 좀 기억하면 좋죠. 이 도표 바퀴 세 개, 바퀴 세 개. 자유의지, 다음에 성령과 사탄, 작정. 자, 표현력은 한계가 있다 그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로 물렸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소욕과 사탄의 소욕이 일어날 때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결과적으로는 그랬잖아요. 유기적 종속이처럼 말씀드렸죠. 예. 우리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그죠 자의적으로 어느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행하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이게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 안 해놓고 뭐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니까 죄도 결국 하나님 짓게 하신대. 감히 인간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신학을 잘못된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뭐 이래되든 저래되든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 예, 잠깐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금도 사단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싸우고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도 사단들이 그죠? 영적인 그죠? 이 권세가 세상의 짐승 권세가 여러분 뭐 마음 속에서 그죠? 또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우리를 예, 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죠? 예. 자, 대적의 뜻대로 되겠지 그럴 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현장에 있을 때는 예? 유혹이 들어올 때에 맞죠? 예, 아, 지금 좀 빼버라. 예, 시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잠깐만요. 자, 예, 그래서 어떤 우리 마음에 지금 이런 상태가 마찬가지죠, 그죠? 예, 성령의 소유과 지금 사탄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내가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그죠? 이 마음을 주니까 이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막 대적을 막 방해하잖아요, 쉬운 말로. 막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되고 계속 혼란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뭔가 뭐 인간적인 도전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은 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요동치 않아하고, 그죠? 기다려주고 참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계속 같이 부닥치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따지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더 이제 시끄럽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더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점점 사단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창세기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아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맞죠? 예.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죄를 범한 뱀에게 그죠? 예. 죄를 범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뱀을 말한 거죠. 그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군지 알죠?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니까 그죠? 우리와 우리 교회와 결국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예, 그래서 예, 그렇지만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머리를 상한다 했죠.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지만은 뱀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뭡니까?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그죠? 왜? 발꿈치 상하게 하면 아약하는 순간 뭡니까? 넘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왜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니까요. 저 지체를 자꾸 가장 취약 부분을 핵심 부분을 딱 몰고 늘어지면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어디가 핵심 부분이냐,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교회가 무너뜨려지느냐, 이걸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인 내 혼자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영적으로 다 세계가 하나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죠? 예수님 머리 우리는 다 지친 거예요. 안 보이는 가운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치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어느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죠. 뭐로? 바로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죠?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의 도전에 올 때는 항상 영적인 삶과 자세로 그들을 교훈하고 물리치면 된다는 그 말이겠죠. 자, 그래서 딱 이렇게 했지만은 끊임없이 누구는 이 사단은 물러나지 않아하고 한번 볼까요? 이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번에 이제 작전을 달리하는 거죠. 작전을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 뭐
알아서 천사들이 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 도와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심리적을, 그죠?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유혹한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또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계속 이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특히 이런 거에 유혹이 강하잖아요. 그죠? 특히 사단의 유혹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쪽으로 결국은 육신이 좋아하는 쪽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멀어지냐?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그 삶보다는 점점 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 내가 그게 좋으니까 나도 사단의 말이 맞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래 된 거고.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먹고 싶잖아 저거. 다른 거는 다 따먹으라 하는데 하필이면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는 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 저거 맛이 어떨까?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결국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상대방 보고 사단 물러가니까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러가는 사단이 답으로 더 달라들겠죠. 이게 죽을라고 하고 그렇죠. 더 달라들어가 난리 나겠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이제 표현이고, 오히려 잘 달래가 말씀으로, 그죠? 부드럽게, 오히려 더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아니라, 그죠? 제사가 아니라, 나는 뭐, 제사보다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렇죠? 이렇게 물리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떡으로 시험하는 거죠. 떡으로 자꾸 상대방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단이 보이시죠? 네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뛰어내려라. 다 보여준다. 네 배경 있지 않느냐? 얼마나 사단이 지혜롭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다음 나온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기도라는 것이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더욱더 자기 일상보다도 더, 그죠? 그 예배를 방해하거나 더 진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혼자 있을 때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죠? 그렇죠. 자세를 고치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가식을 떠니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예의고, 그죠? 그런 거니까. 또, 그럴 때 더욱더, 내 평소에, 저는 그랬어요. 평소에 제 모습이 조금 나태하고 편하게 하잖아요. 우리 누워서도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뭐 편하게 누워서 자기 전에 누워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꼭 뭐 무릎 꿇고 앉아가 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정자세로 진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다가, 이게 그냥 여건에 따라가지고 우리 그래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음식을 대할 때나 일상에서, 그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한쪽에는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경건, 너무 예배 시간만, 그죠? 엄청 강조하니까 힘들더라고 저도 솔직히. 화장실도 잘 못 가 있고.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거 안 하는 게 알겠지.
그렇다 보면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보면 중간에 목도 마르기도 하고, 그죠? 물론 참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리 현상을 참기 힘들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동대구에 가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거기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이 많으면 알잖아요. 생리 현상을 찾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달랑달랑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이 한 60, 70명, 80명까지 되게 하면, 그죠? 막 수시로 예배가 막 엉망인 거예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예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음하게, 예? 이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좀 하는 게 있고, 예, 그렇지만은 또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해는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으니까 또 허용해 주고, 그죠? 아, 맞다. 어르신들 되면은 그렇잖아요. 한 2시간 하면은 1시간 하더라도 중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대할 때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당신들 그러면 아무튼 얘기하지만 혹시나, 예, 내가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그런 걸 때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경건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그걸 너무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화장실에도 기도하는데, 맞잖아. 여러분도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어디서 다 있으니까 편하게 하지만은 또 최소한 예의도 갖추고 내 스스로 어떨 때는 좀 배웁니다. 여기서 경건을 목사님이 강조하고 할 때는, 아, 맞다. 내가 너무 평소에 너무 하나님을, 그죠?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한번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지키 계시고 하나님께 내 찬송을 드린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죠? 딱 들으면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더 내 말 속에 오고, 아니면 저 사람이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지 말이다 이래 들으면은, 그죠? 또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아무래도 딴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서 앞부분 처음에는 시험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뭡니까? 어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딱 갖추는 거예요. 그죠? 사단으로부터 유혹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바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제자 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시몬, 베드로, 안드레 딱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동안에는 뭘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배와 아버지 22절 빨간 줄 써놨죠. 거물, 배, 아버지 이런 단어가 뭡니까? 곧 자기 가정, 자기 삶, 자기 직업, 자기 가정, 그죠? 오직 그걸 위해서가, 자기 가족 특히 부모, 공경, 이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 가족 우선, 그죠? 또 자기 부모 섬기고, 예,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거. 일하는 만큼 또 즐거운 게 없잖아요. 어떤 의미로. 일이 없다면 우리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어떤 일이 없다면, 그죠? 맨날마다 놀으라 하면 무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그래도 하면 또 돈도 벌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그래 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 뭐 했답니까? 물질을 낚는 어부, 먹고 살기 위한 어부, 그죠? 그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오늘 주제와 관련하면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전도. 예, 그죠? 예,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물론 이건 예수님 행적이죠. 예, 주로 사복음서는. 그렇지만 이거 궁극적으로는 또 누구 얘기?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체인 우리 얘기다는 거죠. 맞잖아요. 예, 예, 결국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똑같이 나도 사람을
낚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자, 그런데 이거 다 같이 갖고 가면 안 되겠죠? 뭡니까? 그 업무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은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단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연연하지 않는다. 쉬운 말로. 자, 그렇게 일단 정의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상수훈이잖아요. 예. 5, 6, 7장이 산상수훈 얘기인데, 자,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도 가르치겠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또 특별히 또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의 빛만 알아면 되는 게 아니고 과연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빛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 맛을 잊고 그 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됐다는 거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어.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죠? 이제 상급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죠. 큰 상급을 받고 낮은 상을 받고. 너무, 일단 우리는 사실 그래요. 사실 상급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요. 그게 뭐, 따질 거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 표현에 분명히, 그죠? 크다, 작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는 어떤 상급을 줄지 모르겠지만, 자, 또, 설령 주더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지체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 머리고 우리 지체기 때문에. 그죠? 우편에 앉는 사람 있고 좌편에 있는 사람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분명히 보좌에 앉아가 또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천왕국을.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런 개념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누구는 또 좋은 위치고 누구는 낮은 위치네 이런 개념이 아니다니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천국은 우리 지금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개념이 아버지는 좋고 엄마는 좋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빠. 나는 맨날마다 엄마 심부름은 해야 돼. 아빠 심부름은 해야 돼. 용돈 받았어야 되고. 이거 뭐야 나도. 그런데 그 가족 개념 안에서는 뭡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버지 뭐 어떻고 엄마 뭐 어떻고 내가 아들이 뭐 어때. 그 개념이라니까 바로 천국 가면. 그죠? 분명히 위치와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그죠? 물론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그런 개념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다 천사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오해해서 그렇다. 누구한테 십자고 장가고 이것도 개념 의미 없어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천국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있으면서도 다 통합되는 거. 그죠? 구분되면서도 그죠? 그래서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제 나중 가면 소망하면 되고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19절입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작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고 사도행전도 결국 그거잖아요. 성경 내용이 전부 다 그거라. 신약에 오면 다 복음전하는 내용이라 쉬운 말로 맞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노릇하면서 다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성경은 간단해요.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손수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뭐만 하는 거 말로만 가르치는 자는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더라도 지극히 작다 이 큰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죠. 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뭡니까? 우편강도 천국 갔는데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이.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또 내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가지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핵심 뭐니까 이 세상의 역할할 때 빛과 소금이라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의 의미가 어두우면 안 되는 것이고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가 되었고 누구나 할 것이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죠.
제자 맞죠, 집사님도? 집사님 제자 맞죠? 왜? 제자라면 뭡니까? 맛을 잃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바르지 못하면 무슨 빛입니까? 의미 없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면은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 잘 가르쳐봤자 뭡니까? 하나님은 크게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알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렇지. 다 알죠? 예, 이거는 뭐,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지적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 보면 알잖아. 내 자신이 과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말로만, 그죠? 잘 가르치는지. 예, 이건 거예요, 벌써. 그래가 교회가 잘 안 세워주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말은 떠더이 잘하고, 그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안 살 경우에는 결국은, 그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제 과거의 삶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재물에 욕심이 있고 걱정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뭐를 겸하여 섬기는 거냐? 결국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쉽습니다. 복음서는 따지고 막.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복음 전가할 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솔직히. 제자들이. 자기 소유 다 버리고 따라 나왔는데, 걱정되잖아요. 복음 어떻게 전가하면 돈이 없는데. 예. 없어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후원자와 협력자를 통해서 다, 그죠?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앞으로 생길 때마다 더 내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짜 그런 일이 점점 참 생기는 거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차려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그죠? 예, 솔로몬 영화보다 더 이쁘잖아요. 꽃 한 보여드릴까요? 이 백합화, 그죠? 예. 내가 우리 집에서 진짜 옛날 사진 멋지게 찍어놨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받는 거고, 요거는 내가 이번에 두르고원에서 사진작가가 찍었다 했죠, 그죠? 그거죠. 예, 그건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보이시죠? 확실히 선명하고 좋죠, 화상도. 그죠? 예,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아마. 비교가 안 되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는. 이거는 며칠 전에 바로 찍은 겁니다. 두르고원에, 우리 대구 두르고원. 예, 거기서. 자, 이것도 이제 두르고원 앞에 성남 못 있잖아요. 예, 예, 거기입니다. 알죠? 이게. 예, 벚꽃하고 같이 아주 잘 찍었죠. 예, 역시 참 표현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는 백합은 맞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좋은 걸 매일마다 올려요. 이제 우리 약하면 한 31명 인라인 타는 동호회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한 6개월 동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이제 인라인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 지금도 이제 계속 올라와요. 제가 영상도 찍고 막 타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요거는 뭐 내용은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 핵심은 내가 왜 이걸 오늘 말씀드린가 하면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라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륜 스님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기 사랑의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누구보다 존경하는가 하면요. 예? 자기 재산을 틀어서 따나 모든 것을, 그죠? 아낌없이 이 복음을 전기 위해서 다 쓰신 분이고, 그걸 내가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잘 없거든요. 지금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 물론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많을 겁니다. 많지만은 일단 드러나는 사람을 비해서는 별로 없어요. 일단 제가 봐도록. 예, 보통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 다들 목회자들이, 그죠? 예수 삶을 살고 있지. 지금 요즘 큰 교회는 얼마나 그 연봉이 많습니까? 알잖아요. 좋은 차 굴리면서 일반 사람들 이상으로 잘 살아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는 어느 중년교회 되면 보통. 그래서 나는 진짜 이 과연 예수의 정신, 그죠? 이런 사람을 살 수 있는 말로만 얼마나 잘 자랍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 그죠? 하지만은 과연 진짜 한 생명을 보화처럼 여기고 발견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또 물론 부족한 점이 있죠. 사람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정신은 진짜 여러분이 높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4만 원 주고 1시간, 5시간 차 세워놓고 뭐 한 8천 원 정도 번다. 뭐 그 당시 오래된 얘기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4만 원을 주면서 법문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그래 하고 있잖아요. 알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동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제 돈, 그분들은 뭐 돈 얼마 안 줘도 돼. 교회 가면 2천 주는 데도 있고 3천 주는 데도 있고 5천 주는 데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분들은 제가 1,000원씩 주거든요. 1,000원씩 주는데도 와가 60명 70명 모여 그냥 1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1시간 아니죠. 뭐 그건 1시간 전에 오니까 그 1시간 전에 오니까 거의 2시간이죠. 실제 강의는 1시간 정도 하지만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일부 없어. 내가 손들어 보라고 확인해 봤거든 전번에. 한 10명 60명 중에서 6명 7명밖에 안 돼. 10분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법륜 스님도 이런 정신을 하는 거예요. 불교인인데 불구하고 이분은 그죠? 자기가 택시 기사한테 그죠? 흥분해 있는 택시 기사한테 사고 안 내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돈을 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 이런 그래 현대에 이런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목회자는 합니다. 성도 지금 이걸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혹시 내가 부족한 점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신앙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행함까지 동반돼 가지고 100% 그런 사람 없어요. 그분의 신앙을 또 이해해 주시고 그것도 그죠?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것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끝이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가할 이제 앞으로 제자 삼고 난 다음에 앞으로 복음을 전가할 그 제자들한테 한 얘기인 거예요. 이들이 그죠? 제발 너희들을 물론 일반인들도 다 포함되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 산성수 이 말씀을 혹시 듣는 모든 그때 사람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알잖아요. 7장 가면 이제 기도 내용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다 한다는 거예요. 너 이미 구하기 전에도. 그런즉 너희는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가의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너희는 먼저 뭐 복음 증거자는 오직 뭐 보아만 찾아란 거예요. 보아. 그래서 뒤에 이제 뭡니까? 천국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천국 비유 나오면서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그죠? 보아 발견하는 비유 나잖아요. 밭에 보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보아가 결국 누굽니까? 보아가 누구겠어요? 쉬운 말로. 보아가. 진주가 보아가. 그 발견하면 가산 다트를 산다는 그 말. 그 보아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웃들인 거죠.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그 이웃들. 부자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뭐 부자뿐만 아니라 제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 복음을 전가할 때 모든 대상들 다 보한 거예요.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보한 거예요. 길거리 발견하면 와 보하다. 막 진짜 보아처럼 하잖아요. 제가 어제 젊은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나름대로 정성을 썼는지 압니까? 보하다 발견하고 그냥 나름대로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또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권영우 씨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밝혀 이미 그분 나갔으니까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보하다 생각하고 엄청 했는데 우리 마음을 또 상처를 주고 금방 나가버리고 그렇지만 거기도 연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씨 뿌리는 건 누가 하는 것 때문에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뿌리는 거예요. 씨를 솔직히 그죠? 가가지고 말씀을 그렇죠. 전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착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있을 것이고 없으면 또 안 들면 나가는 거.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안 좋으면은 그게 이제 사탄의 역할들이죠. 막 싸우게 하고 혼란스럽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전부 보아가 열려 있는데 지금 뭡니까? 그 보아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추수가 늘렸는데
뭐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얘기라니까 이게. 성경 원리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 그래서 결국은 구약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즐겁다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보화를 발견, 곳곳에 보화가 열려 있으니까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죠? 진짜 어떤 보화일지, 진주일지, 어떤 거는, 그죠?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도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기도 해요. 예. 어떤 때 뭐 진주기도 하거든. 어떨 때는 다이아몬드를 알고 보니까 알죠. 이 복음 정해본 사람 압니다. 똑같이 안 줍니다. 저도 처음에 교제할 때. 야, 그래서 어떤 판단에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한 번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예. 어때? 그래서 서서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물론 돈을 통해서 반드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꼈잖아요. 예. 돈을 통해서 안 되더라고. 근데 쉽게 한 번만에 딱 해가지고 그분은 바로, 그죠? 물론 정성을 들였지만 한 번만에 딱 오고, 그죠? 몇 개월 동안 하더라도 한 사람도 전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연하지 말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바로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이 이상하죠. 내일이 왜 염려하냐. 어인법을 쓴 거죠. 쉬운 말로. 네, 내일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모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렇잖아요.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제 이런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좀 예수님, 저에겐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다 보면 다 격려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죠? 뭐 돈 없어도 가 먼저 떨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전화 되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있느냐 없나,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을 행함이 가르치느냐 행하지 않고 가르치느냐. 예? 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가르치는 자도 자기를 돌아보고 듣는 자들도 말씀만 잘 가르친다고 내가 뭐 성경에 크게 엇나가는 게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고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입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인 동시에 또 누구? 가르치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맞잖아요. 이건 성령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가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아 진짜 이 기쁘고 보화를 발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은 전도, 그죠? 전도자의 자세.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자 자세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걸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4장에서 6장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혼란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먼저 내 마음속에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이 사단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또 수많은 세상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걱정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 부자 청년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부자 청년이 되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행함까지 따르는 그러한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